오늘 우리 잠언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젊은이에게 지혜를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본다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받을 복은 영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구체적인 유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은 젊은이에게 그가 전해주는 말을 잘 간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며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태도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값비싼 은과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목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위해서라면 사투를 벌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 물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정성과 희생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참된 지혜는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결국 그를 보호하고 그의 영혼을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지혜를 깨닫는 자는 정의로운 삶, 정직한 인생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를 깨닫는 자는 악인들로부터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되어 지혜로운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를 부지런히 찾으라고 권면하며 지혜를 찾는 자가 누리게 될 영적인 유익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받게 될 축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언에서 솔로몬이 거듭해서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음녀입니다. 잠언에는 두 여인이 여러분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어 있고 미련함이 음녀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혜와 음녀 중에 어떠한 여인을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음녀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16절에 음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7절은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로 음녀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음녀는 음란하고 젊은 날에 결혼한 남편을 배신하고 버린 여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을 어기고 음탕한 삶을 살아간 여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 경험이 없고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한 젊은이는 음녀의 모습의 매력을 느끼고 음녀의 유혹에 달콤하게 여러분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음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겪게 될 결말을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여주는데요.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솔로몬은 젊은이에게 비참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음녀를 따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자도 함께 멸망하고 죽음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와 음녀를 따라가는 자의 삶이 분명하게 대조되는 마지막을 맞이할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즉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음녀를 따라간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땅에서 뽑힙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2절에 땅에서 뽑힌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음녀를 따라간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녀는 매끄러운 말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녀를 따라가면 마치 인생에 큰 만족을 줄 것처럼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녀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음녀의 간교한 말을 따라가는 자는 영혼이 파괴되고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의 목소리는 우리가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따라 선과 정의를 행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하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라는 그 음녀의 거짓 속임수에서 우리 모두가 능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